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고 따뜻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는 성경과 예언의 신 독서 마라톤을 마친 경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 초에 이런 표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올해 2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러 왔다가 저 뒤에 책상에 이 표가 딱 2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자마자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붙들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쏜살같이 내려와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저는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바빴습니다. 첫 번째 목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 300일 동안 이것을 이제 완수를 하려면 매일 4장을 읽어야 되고, 저는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5장이면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읽는다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총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로 17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0달이면, 6장씩 하루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더 깊이, 근데 1시간 정도 더 걸리죠.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스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5 코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코스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고 또 재미있고 알차게 이렇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1코스가 나오는데 1코스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읽는 건데 제목은 뭐냐면 정노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산상보훈과 실물교훈인데 1월 1일,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그렇게 읽게 돼 있고 3코스는 사복음서와 함께 시대의 소망 을 2달 동안 읽으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코스, 5코스까지 성경 1독과 또 예언의 신 총서 1독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이용해서 성경은 9개월 만에,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은 8개월 만에 완독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농담입니다. 예. 추가로 저는 이제 우리 또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치료봉사를 또 우리 반에서는 6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원래 1년 코스인데 우리 반은 열심히 읽어서 6개월에 완독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다른 책을 선정해서 읽자 했는데 후반에는 이제 바뀌게 되면서 치료봉사를 또 정말 노트 필기 해가면서 읽었고 또 최근에는 또 정노의 계단을 또 다시 한번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노의 계단을 올해 또 2번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미션을 정말 수행하고 나니까 말씀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는 주로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읽었습니다. 가장 영이 맑고 또 깨끗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더 저절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일찍 일어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 1시간가량 기도하고 이제 초반에는 아침 9시까지 마침 저희 가정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식을 하면서 조금 늦게 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9시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읽었고 낮에도 왜냐면 충분히 이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분량들을. 그래서 틈나는 대로 낮에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밀린 코스를 이렇게 따라잡은 후에는 아침에 9월 달까지 한 2시간가량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동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한 35년 된 그런 오래된 신자로서 성경과 예언의 시인을 통독을 매년 해야지 하면서도 저 연초의 시작의 결심은 굳어졌지만 작심 3일이 되어서 성경과 예언의 시인을 꾸준히는 읽었지만 그 1년 안에 다 읽지는 그렇게 뭐 완수하지는 그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이사 오면서 더 깊어지는 제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정말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제 삶이 정말 티끌 없이 깨끗하게 더욱 행복하고 또 더욱더 참된 그런 기쁨과 이렇게 평안이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의 외침의 소리에 마음에 들려오는 대답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생활과 그 말씀 읽는 생활은 기도는 규칙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말씀은 읽기는 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하지 못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그런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 책, 저 책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는 시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표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목표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이 미션을 완성하는데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그걸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미션, 이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또한 진리의 그런 깊은 이해를 더욱더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때까지 정말 지루하거나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동과 회개와 또 감사와 또 명상과 숙고와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아주 재미있고 또 은혜롭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과거에도 읽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6,00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타락한 유전 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책에 대한 기대와 궁금과 또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쭉 재밌게 너무나 재밌게 잘 읽다가 대선지서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에스겔 뭐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막 그 예언이고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비유고 또 막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래서 잘 넘어가지지가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잘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밑에 펴놓고 그다음에 복음성을 위에 놓으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도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하니까 쉽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예언의 신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 궁금해서 예언의 신을 읽어지고 또 예언의 신을 읽으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짤막하게 아주 단편적이면서 핵심적으로 써 있나 이것이 너무나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넘나들면서
이제 주석도 같이 읽으니까 시간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동과 경험. 10개월 안에 이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연결해서 읽으니까 집중해서 읽으니까 제 관점이 좀 우주적 관점이 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같은, 마치 멀리서 그 산의 모습, 그 숲의 모습을 그렇게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과 또 중심 주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목표를 세우니까 이게 더 집중이 잘 되면서 짧은 시간에도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도 그것이 결코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니까 이 우선순위 위주로 하루의 시간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숲과 함께 이 미션을 수행함과 더불어서 나무 하나하나의 그런 특성들을 더 자세히 살펴서 그 성경의 오묘함과 그 깊이를 더 깊이 맛보고 싶은 그런 열망과 계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또 다른 마음은요, 이 두 증언들을 읽고 있으면 그 시간 속에서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제 자신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이해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인을 은혜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한없는 희생, 그리고 그 돌봄, 봉사에 정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는 어느새 그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이처럼 정말 주님의 손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하루 종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 깨달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과 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신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셨고 또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이 예언의 시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한 줄 요약을 좀 제 마음 가운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은 나의 뿌리이며 생명의 씨여자이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 다해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사탄에게 빼앗긴 저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레위기, 나의 죄 때문에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민수기,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강약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죄와 배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고통과 재난을 허용하여 참된 회개를 촉구하심을 바라봅니다. 룻기, 나오미와 룻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 혼란의 시기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무엘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의 삶과 예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자식을 위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과
국가와 백성 사이의 선지자로서의 개인적인 헌신과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 죽음, 한스러움이 느껴지며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며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우매한지 나의 모습도 피차 일반이기에 회개하며 고통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길을 답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입니다. 욥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한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나이다. 잠언 전도서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근면 성실 정직 절제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에 가슴이 사무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모본 즉 주님의 고통과 눈물과 헌신과 죽음은 제 삶의 매 순간마다 힘이요 능력이며 제자들의 삶 또한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이며 의미가 되었습니다. 5번째 삶의 변화.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9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마음에 큰 불편함이 없어졌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잘 안 되었고 또 성경의 지적인 이해가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느껴졌고 양심이 더욱 예민해졌고 혹 실수해서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게 해주셨고 가정에도 또한 평화가 있게 되었고 인내가 늘었고 잔잔한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 전진. 저는 그동안 오랜 신앙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헛짓이고 마당만 밟게 되고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제 마음에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헛짓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제 마음의 다짐과 또 간절함의 표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제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는 또 그 헛짓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갈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배반장이며 아직도 죄의 뿌리인 교만과 이기심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제 정말 아주 조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아주 완전히 사랑하기까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나와 하나가 되면 범죄치 않을 그 경지에 이르도록 제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제 입술에 또 제 행동에 나오게 되기까지 습관처럼 되게 하기 위해 저는 말씀으로 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그분이 내 삶의 길이고 참된 진리이며 또 나의 생명 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저로 더욱더 깊은 진리의 샘에서 마시고 싶은 열망을 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주님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요구는 우리가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실천적 경험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 힘으로는 그 높으신 부르심에 이를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있기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제 안의 변화의 주역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세 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 동산 가족 여러분 또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시인 독서 마라톤을 한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우매하고 게으른 우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먹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대속죄일 기간에 사는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에 충만하기까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소화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내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